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대의 어둠에서 세워진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정말 너무나도 친한 친구들 있죠. 죽고 못 산다라고 어른들이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축구하고 PC방도 가고 같이 군대 가기 전에는 노래방 가서 안재욱의 친구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도 하고 군대 갈 때 서로 데려다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찜질방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런데 각자 결혼해서 아내에게 친구 만나러 가려도 될까라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죽고 못 살던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각자 직장 생활이나 삶의 환경들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바빠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관계나 애정은 서로 지속적인 관심과 교제가 오갈 때, 교류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은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성, 교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또 한마디의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어두운 시대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고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 싶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란함, 뇌물, 전쟁, 살인과도 같은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때는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웠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한 듣기가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극심한 혼란과 타락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내년에 역시 나의 신앙이 좋을 것이다 장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만나를 수십 년간 먹었습니다.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사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사계에는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 같은 역할도 하고 재판관 같은 역할도 하고 전쟁 때는 장군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자기 선언을 살펴봤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저는 한 주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을 나누고, 한 주는 오늘 이 사사계처럼 사사계의 인물을 나누면서 한동안 그렇게 격주로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YDC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쓰임받았는가, 여러분,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르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곤란한 문제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징계, 훈계, 그러니까 인생의 회초리를 너희가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데 회초리를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을 봅시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따르지 않았다, 대놓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앞에서 대놓고 이방신들을 섬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앞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대요. 여기서 여러분, 파셨음으로 하는 의미가 뭐냐면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 아니라 별명과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사다임이라는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두 배나 악하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무한도전에 나온 것처럼 뭐 군산 어시장의 피바다 뭐 이런 것처럼 그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두 배나 악한 사악한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자 이제 이스라엘은 악한 자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거부하자 이스라엘이 악한 자를 섬기게 되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압제 속에서 8년간이나 매우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네. 그렇다고 악한 자들에게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시다니. 혹시 이런 생각 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에게 고통이나 불편함,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신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더라. 여러분, 마치 동화처럼 이런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 대단한 솔로몬도
그 솔로몬을 무너뜨린 게 이방신들과 재의 영향이었어요.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도 넘어진 게 음란함과 죄 때문이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 집안에 정말 피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를 주고 많은 출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출산을 상징하는 그 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통해 풍요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종교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음란함과 방탕함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행위로 풍요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아가 이방 가운데 어떤 신도 있었냐면 사람을 잡아 제사 드리는 신까지 있었어요. 그런 우상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은 잠시 쾌락적으로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은 잠시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빼앗기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돌아와라 라는 장면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영원한 심판을 이런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잠시 맛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결말은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붙들고 있던 은혜의 손길을 잠시 놓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복수하고 뭔가 응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해야 정말 그것이 구출하는 거고 구속하는 거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에 반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그것이 떠오르고 기억나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통 중에 8년 만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르짖자 영적인 리더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거든요. 그가 지금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가 지금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앞에도 보면 꼭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여러분이 아는 그 갈렙입니다. 갈렙과 요소할 때 그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로서 갈라진 홍해도 건너고 가나안 땅도 정탐하고 광야 생활도 경험한 사람,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바로 그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년에도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정말 신앙의 사람, 그 갈렙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가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안 출신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집안 출신이다. 그러면 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출신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1장에 보면 온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냐면 견고한 적의 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적의 성을 점령. 이게 뭐 신앙일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이 점령하라고 준 땅을 잘 점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힘들어 보이니까, 왜냐하면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고 핑계대고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은 신앙으로 적의 성을 점령하는 장면, 무슨 말이냐? 온니엘의 신앙도 갈렙처럼 좋았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 지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온니엘을 준비하셨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온니엘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악한 구산 리다사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자 누구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시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 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뭐 한국에 공연을 오게 되면 이런 걱정을 했대요. 한국에 제대로 된 피아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초고수에게는 장비도 소중한가 봐요. 그렇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이종렬이라는 조율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피아노를 조율하려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직업으로 삼다 보니까 세계적인 연주가들에 어울리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한국의 최고의 조율사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책에서, 조율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면 피아노 고쳐주는 아저씨에 불과할 테지만 나는 조율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조율이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을 잘못하면 결코 예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소리에 힘이 갖추어지면 조율사가 감동하고, 다음으로 연주자가 감동하고, 끝으로 청중이 감동한다. 여러분, 이분은 그래서 조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장을 입고 하세요. 정장 갇혀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조율에 임하는 그분의 정신이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조율 명장, 조율 명인 1호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이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투정 부리거나 마치 깃바닥에 화가 나면 화풀이 하듯이 뭔가를 뻥 차버리듯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종렬 그 조율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작은 것에 충실한 시간들을 나는 쌓아왔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시간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찮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여 찬찬히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경외함, 두려움과 떨림, 진짜 존중의 마음.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치 돌판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소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분명히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만큼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능했다면 여러분 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일하실 때, 영적 리더를 부르실 때 결코 자 가서 해, 결코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격과 사역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 야기도할 때, 심야 기도할 때도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부름 받았는데도 계속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의 시선은 자꾸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데나 오시는 것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 옆에서 항상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신년 특세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죽어있던 사람이나 사회가 소생케 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죽어있던 사회, 타락한 사회, 괴롭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제가 아무리 청년들 쫓아다니면서 살아나야 돼, 살아나라, 제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명,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 붙드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초반에 그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 붙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면 얼마나 제자들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러 지침들을 세워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 주의 영을 이곳에 보내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부흥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 임하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높은 곳을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도 제목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이것을 제일 중요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뭐냐면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거짓 신들의 그 비참한 노예 신세로 사는 대신에 여러분 우상들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 희생해 준 적이 없어요. 거짓 신들의 그 비참한 노예 신세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진정한 샬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영적 갱신이 일어나서 그 땅에 40년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선원들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어느 한 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그 선교사님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도 피워주고 잘 이렇게 보듬어 줬어요. 그런데 그만 그 불 가운데 따뜻하니까 독사가 와서 그 선교사님의 손을 문 거예요. 다들 저 독사에 물렸으니 그분은 죽겠구나.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걸까요?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결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내 문제에서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도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으킬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저희는 다른 그 어떤 것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